할렐루야 성도님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볼 구약의 말씀은 예스라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볼 구약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가 최근까지 봤지만 그전 마지막으로 역사서로서 역대서를 함께 봤었습니다. 그 역대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럼 우리 역대기하로 잠깐 가서 마지막 기한을 소환해 보길 원합니다. 역대기하 36장 17절에서 21절로 한번 가서 읽습니다.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의 끝을 보죠.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죠. 끔찍한 비극입니다. 17절을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뺏겨갑니다. 19절을 보면 성전이 불태워지고 왕궁도 모두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20절을 보면 죽지 아니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 서술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무엇을 했다? 안식을 했다. 70년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행이 다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심이 돌아갔습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은 무생명체로 보고 그저 자원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땅을 꼭 생명이 있는 대상으로 표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먼 나라로 팔려갔지만 정작 그 땅은 어떻게 됐다? 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분명 경고하셨습니다. 6년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반드시 쉬게 해라. 그런데 490년의 왕정 시대 동안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490년 동안 잊어버린 안식년의 횟수가 70번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0이 490이 되잖아요. 그럼 이 에스라서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망해서 다 허물어진 곳에 전보다 못한 성전과 전보다 못한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봐야 하냐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도저히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을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전보다 못하고 이전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증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겁니다. 건물은 멀쩡해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고 무너졌죠.
교회의 평판, 교회의 신뢰. 설문조사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는 마당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귀환한 자들이 부딪혔던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다시 일으키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의 성전을 지으시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지으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전 중축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5절로 한번 가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이 성전 보잘것없습니다. 솔로몬 때 인력과 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보다 하나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성전 짓기에 임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자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아버지가 염원하던 성전을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 건축에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돈을 받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 다 착출돼서 세금의 형식으로 인력이 동원돼서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전에 일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되는 일이어서 한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면 결국 돈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시작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스라스의 성전 건축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돈이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솔로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잃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을 잃어야 되죠. 재물을 잃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잃어야 됩니다. 내가 살던 터전을 잃어야 됩니다. 황무지가 된 70년 전에 떠나온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며 성전 건축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는 손해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손해가 손해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먼저는 이방인 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참 신이라 인정하고 자신에게 속했던 유대인들을 누구라도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공표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바사의 시민권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주변 영토의 속국들에게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보물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서 오래전에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막심한 손해일 건데 손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으로 손해를 손해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감동받은 자들로만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은 이성을 벗어나는 것이 감동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충동과 다릅니다. 감동은 선동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선동과 충동에 의해서 한 집단에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고 헌금을 할 수 있고 집도 팔고 땅도 팔 수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죠. 교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사람이 말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움직이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빌론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다니엘의 삶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진리로 감동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에서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뒤로 다니엘의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감동을 받아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2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감동을 받아 기도를 시작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던 예언을 깨달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모든 악함이 임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깨달아 알아. 이 이상을 깨달을지라.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 때,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받으니까 그가 감동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있기 전 2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타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이사야가 살던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도 않은 100년도 더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 벌써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질 것뿐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예언서에 미리 적어두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바빌론 왕국을 점령하게 될지까지 적어두고 있습니다. 45장 1절을 보세요. 네가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푼다는 말은 허벅지가 힘없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힘은 허벅지에 있습니다. 거기가 풀려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문을 닫히지 않게 놔두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점령할 때 그때 바빌론에 있던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안심하고 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바빌론 도성이 함공불락의 요새여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벽이 두껍고 높았는지 성벽 위로 병거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고 두꺼웠으면서 높이는 또 4층에서 5층 건물 높이였고 또 3겹의 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 둘레는 모두 합쳐서 길이가 1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도 안에서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유브라데스 강줄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교차로에 있어서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어떤지 모르고 그날도 열심히 술 마시고 벨사살 왕 놀고 있었죠. 그러다 흥에 겨우니까 보물창고에서 뭘 꺼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금기명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알 수 없는 문자를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벨사살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풀려버렸다. 그래서 무릎끼리 부딪혀서 딱딱 소리를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대로 적힌 내용이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어떻게 한다? 푼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살해당하고 그 함공불락 요새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는데 수고 하나 안 하고 쳐들어옵니다. 왜냐? 안쪽 성벽에 있던 성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열려 있는지 역사가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 성문을 누가 연다라고 했습니까?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2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죠. 자신에 관해 적혀있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세상을 평정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될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에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레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황무지를 개척하러 떠난 무리들 42,360명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모두 깨달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강로 가운데서 시험하셨지만 연단하여 나오게 하셨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감동이 일었던 겁니다. 충동이랑 틀리죠. 선동되는 것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다시 우리 교회를 증축하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 성전의 건축 자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력도 재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서 오는 감동에 의해 참다운 성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재료가 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손해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자들이 재료가 될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비판의 내용이 요새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기에 썩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업고 이득을 보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온 자들이 새롭게 건축할 성전은 누구도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황무지가 된 그 땅에 잿더미만 남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기대할 게 있어서 그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오로지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즐거이 드림으로 새 성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증축하는 자들의 자세를 얘기하겠죠. 고레스 왕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쁨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예물. 예물이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솔로몬 시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했던 자원들은 대부분 다윗의 금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대무역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 수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물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지어지는 성전은 비록 초라하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들만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모세를 통해 성막이 지어질 때 바로 이런 백성들의 드림의 자세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 가져오라 할 때까지 계속 백성들이 드렸다고 했죠. 이 에스라스의 성전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2장 68절에 가서도 즐거이 드리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누군지 알 수 없는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이때와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란 것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지어져 갔던 것을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두 사건 모두 감동으로 시작되었죠. 오순절 사건은 물론 성령의 감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임한 사건이지만 그것도 감동으로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감동 후에 교회나 성전이나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진로가 매우 똑같습니다.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짚어보라고 하면 바로 바나바일 것입니다. 4장의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만약 바나바가 500년 일찍 태어났다면 여기 오늘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자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만 짓고 끝나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이 뒤돌아갈 것 생각하고 그런 엄청난 드림을 드리겠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 드렸을 때 그는 뒤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올인 할 것을 생각하고 드린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을 찾은 귀한 자들 또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소유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냐 이겁니다.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위해 드렸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훨씬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쓰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당장 돌아올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바나가 같이 기쁨으로 드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물에 드림이 있어야 교회가 뭉쳐지고 세워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전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던 공통된 재료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대조되게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아쉬움으로 드린 자의 비극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이죠. 그들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가져다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도 저주를 받는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쉬움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더 못 드려서 아쉬운 게 아니라 아까워서 아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아쉬우면서도 경건함으로 포장하여 드리는 거짓 예물입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라고 거짓말합니다. 아쉬움 때문에 내 평판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하나님께 맞고 즉사당합니다. 무섭죠.
교회를 세움에 있어 물질에 대한 아쉬움과 교회 안에서의 평판을 중요히 여김이 이렇게 교차해버리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양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양으로 측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원하는 재물이라 합니다. 내 믿음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다 팔아서 긁어서 아까워하며 죽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이 바로 드림의 최적정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이 아닌 아쉬운 예물은 부실 공사의 재료가 됩니다.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나서 딴소리 나오는 게 왜입니까? 내가 부은 돈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것이고 교회 짓다 건축하다 시험 들고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왜? 다들 기쁨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떠밀려서 평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들이 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센트럴 교회는 성도들의 기쁨의 예물만 받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센트럴 교회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모두 기쁨의 예물이 되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더 크고 더 웅장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가 감동으로 기쁨으로 드려서 이룬 성전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전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셋째, 새로운 성전은 모든 사람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성전 건축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롭게 자라날 백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잘라진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틀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병들어 죽게 된 웅장한 나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찍어버리더라도 작아도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새싹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장을 보면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가족과 그 숫자를 일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자들의 가축의 수와 하나님의 기명의 수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2장 64절에서 6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러분,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길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2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이 데리고 온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5만 명쯤이 돌아온 것이에요. 포로로 바빌론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종들을 부리는 유망한 자들, 그렇게 돼서 돌아온 것이에요. 4만 명의 대열이 바빌론의 땅에서 유대 땅으로 모든 가축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2의 출애굽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남자만 60만, 모두 치면 200만 정도로 봅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보세요. 4만 명이에요. 초라한 숫자입니다. 본래 100이었다고 가정하면 2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100명이었다가 남겨진 2명으로 새로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2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온 4만 명은 이제는 다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어떻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고 보여주셨나요? 7,000명이에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7,000명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에요. 이 4만 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번제단을 세우고 성전의 터를 놓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은 노인들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3장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 족장들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80살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온 것입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려고 온 것이죠. 여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기뻐 찬양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워진 성전의 터를 보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를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교되지 않아서 울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놓여진 성전 터를 보니 기가 막혀 우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텐트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더 좁은데 더 빈약한데 계셨던 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같은 곳에도 계신 분이지만 그것을 또 가차없이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감동받고 건물을 보고 기뻐하고 건물을 보고 좌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수가 너무나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화로에서 7번 정련되어 나온 금같이 순수함이 때가 없음이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순수함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는지 2장 62절을 보면 계보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리고 같이 돌아왔는데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2장 62절 6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까다로워졌습니까? 아닙니까?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방 민족들 중에 살면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섞여버려서 이방인들처럼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따집니까? 부정함과 정결함을 따지는 모습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정함과 정결함을 따져 왕의 진미를 마다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한 모습으로 섬기려는 자세. 진정한 유대인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 바로 이 귀한 자들에게서부터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바로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로 행하던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비로소 그때부터 불리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으로 최고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질 성전은 바로 정결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을 위해, 크기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위해 정결함이 희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건물의 터를 보고 울었겠지만 그들과 함께 서 있던 그 사람들을 보았다면 울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할 성전은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요. 원래부터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세상이 도달했습니다. 그런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동에 부정함과 정결함, 깨끗함과 더러움의 가치를 두고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인지 생각인지 그런 삶으로 드리는 자가 이제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나의 깨끗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세상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몇백만 원 하는 것보다 몇백만 원치의 선한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만이 새로운 교회를 세울 방향입니다. 그전의 토양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런 귀한 자들이 되어 새로이 성전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의 동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선동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받는 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막도 오늘 에스라스의 성전도 오순절 날의 교회도 모두 기쁨의 드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데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공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보았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니라 바로 돌아온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성전을 짓는 가장 귀한 요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갈구하고 갈망하는지에 따라 지금 새 성전이 지어질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저 예전처럼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요. 이런 잠깐의 안식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마음 감동으로 허락하옵소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쉬워하는 마음 없이 믿음으로 드려 쓰이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온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